제18장 논쟁, 최초의 문학 논쟁. 수메르의 선생과 지식인들은 체계적인 철학자나 심원한 사상가들이 아니었고 사실상 그럴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과 그들 주변의 즉각적인 세계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자였다. 수메르의 교수들이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수집한 식물, 동물, 금속, 돌들의 방대한 목록은 자연계의 물질과 유기체에 관련한 최소한의 명백한 특징들에 대해서는 세심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한다. 또한 문학인류학 분야에서 활동한 고대 수메르의 선구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문명을 의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100개 이상의 제도, 직업, 기술,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분류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계절, 동물, 식물, 금속, 도구들이 자연스럽게 짝을 이룬다는 것이다. 어떤 것을 생각하면 그것과 짝을 이루는 다른 하나가 즉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이 셀 수 없이 많다. 수메르 사회를 특징 짓는 농업적인 환경 속에서 그런 짝들의 대표적인 예는 여름과 겨울, 가축과 곡물, 새와 물고기, 나무와 풀, 은과 구리, 곡괭이와 쟁기, 목자와 농부 등이었다. 어떤 측면 또는 정도에서 각각은 다른 하나와 반대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것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삶에서 그들이 중대하고 요긴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를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과연 어느 것이 인간에게 더 중요한가 라는 것이다. 이런 평가의 문제는 수메르 학자들 사이에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그들 중 더욱 창조적인 이들은 그것에 전념하는 토론과 논쟁의 문학 장르를 만들었다. 그 장르의 중요한 형식은 두 사람의 주인공이 여러 번에 걸쳐 번갈아 등장하며 그 과정에서 각자가 자신의 중요성을 지켜 세우고 상대편은 깎아내린다. 이 모든 것은 시적인 형식으로 씌워졌다. 왜냐하면 수메르의 지식인들은 그들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문자를 몰랐던 음유 시인들의 직계 후손이었고 그들에게 시는 산문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구성은 보통 주인공들의 창조가 이야기되는 특유의 신화적인 서론으로 시작하여 수메르 만신전의 지도적인 신들에 의한 논쟁이 적절히 정리되며 끝난다. 우리는 현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7편의 문학적 논쟁을 담은 원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중 3편만이 지금까지 연구되었다. 그중 하나가 제14장에서 자세하게 소개된 가축과 곡물 간의 논쟁이다. 두 번째는 여름과 겨울, 엔릴이 농부의 신을 선택하다 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다. 그것은 7편 중 가장 장문의 시다. 만약 모든 가능한 자료들로부터 조각들이 모아져 원문이 완성된다면 그것은 고대의 농업에 관한 가장 유익한 자료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의 내용은 불확실하나마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대기의 신 엘리는 온갖 종류의 나무와 곡물을 불러와 이 땅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오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이 목적을 두고 두 문화적인 존재들이자 형제인 에메시, 여름과 엔텐, 겨울이 창조된다. 엘리는 각자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준다. 다음은 그들의 의무가 어떻게 행해졌는지 말해준다. 엔텐은 암양이 새끼 양을 낳고 염소가 새끼 염소를 낳도록 만들었다. 암소와 송아지는 번식하고 유지와 우유는 증가하고 그는 평원에서 야생 염소, 양, 당나귀를 기쁨에 넘치게 만들고 그는 하늘의 새들이 저 넓은 대지에 그들의 둥지를 짓도록 만들고 그는 바다의 물고기들이 등나무 숲에 그들의 알을 낳도록 만들었고 그는 야자나무 숲과 포도밭에 꿀과 술이 넘쳐 흐르게 만들고 그는 자라는 곳을 막론하고 나무들이 과일을 열게 만들었고 그는 밭은 푸르게 장식하고 식물들은 무성하게 만들었고 고랑의 곡물들은 잘 자라게 했고 상냥한 처녀 아슈난 곡물의 신과 같이 그는 그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었다. 에메시는 나무와 밭을 만들고 마곡간과 양 우리를 넓혔고 농장에서 그는 생산량을 늘리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풍족한 추수는 곡물 창고로 들어와 높이 쌓이고 도시와 거주지들이 건설되고 대지에는 집들이 지어지고 신전들은 산 위에 높이 솟았다. 그들의 임무가 완수되자 두 형제는 니프루의 생명의 집으로 감사의 선물을 가지고 그들의 아버지 엔리를 찾아간다. 에메시는 온갖 동물, 식물, 그리고 새들을 선물로 가져가고 엔테는 귀한 금속, 돌, 나무, 그리고 물고기를 그의 선물로 선택한다. 생명의 집 앞에서 시기가 일어난 엔테는 그의 형제와 말다툼을 시작한다.
그 둘 사이에 논쟁이 오가고 마침내 에메시는 엔텐의 권리인 농부의 신의 지위에 도전한다. 결국 그들은 엘린의 대신전인 에크루로 가서 각자의 주장을 말한다. 엔텐이 엘린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아버지 엘린이시여, 당신은 나에게 수로를 맡겼고 나는 충분한 물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관여한 농장은 곡물이 높이 쌓였고 나는 밭고랑의 곡식이 잘 자라게 만들었고 상냥한 처녀 아슈난과 같이 나는 그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밭을 알지도 못하는 어떠한 에메시가 나의 어떤 팔과 어깨를 떠밀고 왕궁에서 이 다툼에서 엘린의 호감을 얻기 위해 간사하고 아첨하는 구절로 시작하는 에메시의 주장은 간결함에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러자 엘린이 에메시와 엔텐에게 대답한다. 모든 대지에 생명의 물을 주는 것, 엔텐은 그것을 책임지고 있고 농업의 신, 그가 모든 것을 생산한다. 에메시, 나의 아들아, 어떻게 네가 스스로를 너희 형제 엔텐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심원한 의미가 있는 엘린의 고귀한 말. 그의 판단은 바뀔 수 없다. 누가 감히 그것을 범하려 하는가. 에메시는 엔텐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고 그의 집에 포도주, 맥주 그리고 과즙을 가져왔고 그들은 활기에 넘쳐 포도주, 맥주 그리고 과즙을 물리도록 먹고 에메시는 금과 은 그리고 청금석을 엔텐에게 선물하고 형제 애와 동료애에 겨워 그들은 기쁨에 넘쳐 술을 따른다. 에메시와 엔텐 사이의 논쟁에서 충실한 농부의 신인 엔텐은 에메시를 능가함을 스스로 증명했다. 아버지 엘렌은 찬미하라. 논쟁의 세 번째는 이난나의 구애라고 명명된 작품이다. 그것은 이 장르의 다른 작품들과는 확연하게 구조가 다르다. 그것은 마치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제각기 자신의 주장을 하는 짧은 연극같이 느껴지며 따라서 신화적인 서문이 없다. 더구나 이 시의 본문에서는 논쟁이 아니라 등장인물에 중단되지 않은 긴 연설이 이어진다. 거절당한 절망감 속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장점을 일일이 열거한다. 그리고 후에 이 등장인물은 그의 라이벌과 논쟁을 벌이려 한다. 그러나 그 라이벌은 온화하고 신중하여 싸우기보다는 그를 달래려 한다. 이 시에 4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여신 이난나, 그녀의 오빠인 태양신 우투, 목자의 신 두무지, 그리고 농부의 신 엔킴도가 그들이며 그들이 엮어나가는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결한, 그러나 거의 파손되지 않은 서문 뒤에 우투는 목자의 신 두무지의 아내가 되도록 그의 누이를 설득한다. 그녀의 오빠이자 영웅인 전사 우투가 순결한 이난나에게 말한다. 오 나의 누이여, 목자와 결혼하도록 해라. 오 성결한 처녀 이난나여, 왜 너는 탐탁해 하지 않느냐. 그의 유지는 훌륭하고 그의 우유도 좋다. 목자, 그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은 빛난다. 오 이난나여, 목자 두무지와 결혼하도록 해라. 오 보석으로 장식된 그대여, 왜 너는 탐탁해 하지 않느냐. 그리고 좋은 유지를 그는 너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오 왕의 보호자여, 왜 너는 탐탁해 하지 않느냐. 이난나는 쌀쌀하게 거절한다. 그녀는 농부 엔킨도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목자와 결혼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의 새 옷을 입지 않겠어요. 나는 그의 훌륭한 양모로 감싸지 않겠어요. 처녀인 나는 농부와 결혼하겠어요. 농부는 식물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고 농부는 곡물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고. 의미가 불분명하고 손상된 여러 행이 지난 뒤 원문에는 이난나를 향하는 듯한 목자의 긴 연설이 이어진다. 거기에서 그는 농부와 비교하여 자신의 우수한 점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그 농부가 나보다 더, 그 농부가 나보다 더, 그 농부가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이 있어? 엔킴두, 도란과 수로와 쟁기의 사나이. 그 농부가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이 있어? 그가 검은 옷을 나에게 준다면 나는 검은 암양을 그 농부에게 주겠소. 그가 흰 옷을 나에게 준다면 나는 흰 암양을 그 농부에게 주겠소. 그가 최고의 맥주를 나에게 부어준다면 나는 기름진 우유를 그 농부에게 부어주겠소. 그가 좋은 맥주를 나에게 부어준다면 나는 키심 우유를 그 농부에게 부어주겠소. 그가 입맛을 다시게 하는 맥주를 나에게 부어준다면 나는 어떤 맥주를 그 농부에게 부어주겠소. 그가 희석한 맥주를 나에게 부어준다면 나는 식물 우유를 그 농부에게 부어주겠소. 그가 좋은 음식을 나에게 준다면 나는 이티르단 우유를 그 농부에게 주겠소. 그가 좋은 빵을 나에게 준다면 나는 꿀맛 같은 치즈를 그 농부에게 주겠소. 그가 작은 콩들을 나에게 준다면 그가
나는 작은 치즈들을 그 농부에게 주겠소. 내가 먹고 마신 후 나는 별도의 유지를 그에게 남겨주겠소. 나는 별도의 우유를 그에게 남겨주겠소. 그 농부가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이 있소? 그 후 우리는 강둑에서 기쁨에 차 있는 목자를 본다. 아마도 그의 주장이 이난나를 설득시켜 그녀의 마음을 바꾸게 한 듯하다. 거기에서 그는 엠킴도를 만나 시비를 걸기 시작한다. 그는 기쁨에 겨웠다. 그는 차르게 강둑에서 기쁨에 겨웠다. 그는 강둑에서 기쁨에 겨웠다. 그 목자는 강둑에서 기쁨에 겨웠다. 그 목자는 강둑으로 양들을 이끌고 나왔다. 그 목자는 강둑에서 이리저리 거닐었다. 목자인 그에게 그 농부가 다가왔다. 그 농부 앵킴두가 다가왔다. 도무지 도란과 수로의 왕인 그 농부는 그의 평원에 있었고 그 평원에 있던 그 목자는 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 평원에서 목자 도무지는 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러나 앵킴두는 싸우려 하지 않고 도리어 도무지의 양떼들이 그의 영토 어디에서든 풀을 뜯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내가 목자인 그대에게 대항하여 내가 목자인 그대에게 대항하여 왜 내가 그대에게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가? 그대의 양들이 나의 강둑의 풀을 뜯도록 하고 그대의 양들이 나의 경작지를 돌아다니도록 하고 그들이 우르크의 기름진 밭에서 곡물을 먹도록 하고 그대의 새끼 염소와 새끼 양들이 나의 우는 수로의 물을 마시도록 하라. 그러자 마음이 누그러진 도무지는 그 농부를 그의 결혼식에 친구로서 참석하도록 초대한다. 목자인 나의 결혼식에서 농부 그대는 나의 친구로 간주될 것이다. 농부 앵킴도 나의 친구 농부 나의 친구 그대는 나의 친구로 간주될 것이다. 이에 앵킴도는 결혼 선물로 여러 가지 농산물을 도무지와 이난나에게 선사한다. 나는 밀을 그대에게 주고 나는 콩을 그대에게 주고 나는 렌즈 콩을 그대에게 주고 그대 순결한 처녀여 그대를 위한 무엇이든지 순결한 처녀 이난나여 나는 무엇을 그대에게 주겠소. 그런데 이 시는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문학적 흐름으로 끝난다. 목자와 농부 사이에 일어났던 논쟁 속에서 순결한 처녀 이난나여 그대의 찬양은 빼어나도다. 그것은 하나의 발발의 시이다. 이 책의 독자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의 희미한 반향을 곳곳에서 느꼈을 것이다. 태고의 바다, 하늘과 땅, 분리, 흙으로부터의 인간의 형성, 윤리학, 섭리, 법전, 고난과 복종, 카인과 아벨 같은 논쟁 등 이 모든 것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구약성서의 주제와 동기를 연상시킨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의 몇몇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수메르의 낙원 신화가 담겨있는 시로 넘어간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것이 인간의 것이 아닌 신의 낙원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유혹에 빠지는 아담과 이브가 없다. 그러나 이 신화는 성경의 낙원 이야기와 유사한 점들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갈비뼈 이야기의 기원과 배경에 대한 약간 놀라운 해설이 있다. 제19장 낙원 최초의 성서 과거 100년간 이집트와 근동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견들은 우리의 선대가 꿈도 꾸지 못했던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향한 안목을 열어주었다. 흙먼지 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문명의 발견, 수천 년 동안 죽어있던 언어들의 해독, 그리고 까마득한 세월 동안 잊어버리고 잊혀졌던 문헌들의 재발견은 인류의 역사적 지평을 수천 년이나 넓혀주었다. 성서의 땅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고고학적 활동의 주요한 성취 중 하나는 그것이 성서 그 자체의 배경과 근원에 새롭고 찬란한 빛을 던져주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제 그 위대한 문학적 고전이 진공 속의 조화처럼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성서의 뿌리는 그 주변의 광대한 지역과 먼 과거 속에 깊고 폭넓게 퍼져 있다. 성서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근동에 더 일찍 꽃피었던 문명들에 의해 창조된 문학들과 여간 유사하지 않다. 나는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 성서의 중요성이나 그것을 쓴 헤브루 지식인들의 천재성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그들 적임자들의 정적인 주제와 인습적인 양식들을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동적이고 생생한 문학적 창조품으로 계승 발전시킨 헤브루의 기적에 오직 경외감을 느낄 뿐이다. 수메르인들에 의해 창조된 문학은 헤브루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메르의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복원하고 해독하는 동안 가장 짜릿한 순간은 수메르와 성서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할 때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수메르인들이 헤브루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메르인들은 헤브루 민족이 존재하기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러나 수메르인들이 헤브루 민족보다 그 땅에 먼저 살았고 후일 팔레스타인들이로 알려진 가나안 사람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흐르리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수메르와 헤브루의 유사성에 관한 좋은 신뢰는 신화 엔키와 닌후르사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신화의 원문은 1915년 발표되었으나 내가 미국 동양연구회보의 보충연구 1호의 구체적인 원문을 게재할 때까지 내용의 대부분은 해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6개의 난으로 나뉘어진 점토판에 새겨진 현재 필라델피아의 대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시는 287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드워드 치에라에 의해 확인된 조그만 복제판도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 인간보다는 신을 다루고 있는 이 수메르 낙원 신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딜문은 순결한, 깨끗한, 빛나는 생명의 땅이다. 그곳에는 질병도 죽음도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결핍된 것은 동물과 식물의 삶에 필수적인 깨끗한 물이다. 이에 따라 위대한 수메르 물의 신인 엔키는 지상으로부터 신선한 물을 가져와 그것을 채우도록 태양신 우투에게 명한다. 그리하여 딜문은 과실이 풍성한 경작지와 초원이 푸르게 펼쳐진 성스러운 낙원이 된다. 이 신들의 낙원에서 수메르의 위대한 지모신인 닌후르사그는 8종류의 식물이 자라도록 한다. 그녀는 이 식물들을 성공적으로 기른다. 그러나 그것은 물의 신에 의해 조금의 고통이나 상고조차 없이 태어난 새 세대의 여신들이 관여된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엔키는 그 식물들을 맛보려 하고 이에 따라 그의 메신저이자 두 얼굴을 가진 이시무드는 이 귀중한 식물들을 하나씩 차례로 뽑아간다. 그리고 엔키는 그것들을 모두 먹는다. 경노한 닌후르사그는 엔키에게 죽음의 저주를 내리고는 그녀의 마음이 바뀌거나 누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들로부터 몸을 감춘다. 엔키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다. 그의 신체의 8부위가 병든다. 엔키가 약해짐에 따라 위대한 신들도 물없이 먼지 속에 앉아 있어야 했다. 대기의 신이자 수메르 신들의 왕인 엘린조차 이 상황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때 여우가 나타난다. 그는 엘린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 그가 닌후르사그를 데려오겠노라고 말한다. 여우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그 진무신을 신들에게 데려와 죽어가는 물의 신을 고치도록 하는데 성공한다. 그녀는 엔키의 곁에 앉아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신체의 8부위에 관해 묻는다. 그런데 그녀는 그의 신체의 8부위에 상응하는 치유의 신들을 만들어 엔키의 생명과 건강을 소생시킨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성경의 낙원 이야기와 비교되는가? 먼저 성스러운 낙원, 신들이 땅에 수메르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믿음에는 근거가 있다. 수메르의 낙원은 이 시에 따르면 딜문이라는 곳에 있었다. 그곳은 아마도 페르시아 남서부에 위치해 있었던 듯 싶다. 이 같은 딜문을 후일 수메르를 정복한 셈족인 바빌로니아인들은 그들의 신들이 사는 생명의 땅으로 여겼다. 에덴의 동쪽에 있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포함된 세계의 4대 강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땅으로 묘사되는 성경의 낙원. 수메르의 낙원인 딜문과 원래 동일한 것이었다는 데는 충분한 징후가 발견된다. 다음으로 이 시에서 태양신에 의해 지상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려 딜문을 적시는 구절은 성서의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2장 6절을 연상시킨다. 고통이나 상고조차 없이 태어난 여신들은 슬픔 속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이브를 향한 저주의 배경에 빛을 던진다. 그리고 엔키가 8종류의 식물을 먹고 그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담과 이브가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그 원죄에 대한 저주가 내리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우리의 비교 분석을 통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성서의 낙원 이야기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에 대하여 이 수메르의 시가 하나의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모두 살아있는 것들의 어머니,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는 유명한 구절이다. 왜 갈비뼈인가? 왜 헤브루인들은 성경에서 생명을 만드는 여자를 의미하는 이브라는 최초의 여성을 만들기 위해 다른 어떤 신체 부위보다 갈비뼈가 적당하다고 여겼겠는가?
성서의 낙원설화에 선행하는 딜문의 시와 같은 수메르의 문헌을 보면 그 이유와 배경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수메르 시에서 엔키의 병든 신체 부위 중 하나는 갈비뼈다. 갈비뼈에 해당하는 수메르 단어는 티다. 그리고 엔키의 갈비뼈를 치유하기 위해 창조된 여신의 이름은 닌티, 즉 갈비뼈의 고귀한 여성이다. 수메르 단어 티는 또한 생명을 만드는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닌티라는 이름은 갈비뼈의 고귀한 여성과 생명을 만드는 고귀한 여성을 동시에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수메르의 갈비뼈의 고귀한 여신이 이 말의 안개를 걷어내고 나면 생명을 만드는 고귀한 여성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성경의 낙원설화에까지 전해져 불멸의 생명력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이 가장 오래된 문학적 도금 이유의 하나였던 것이다. 물론 성경에서 그것은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수메르어와 달리 헤브로어에서 갈비뼈와 생명을 만드는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나 공통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1945년 나는 성서의 갈비뼈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이 수메르의 배경을 스스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나보다 30년 전에 저명한 프랑스의 세기 문자학자인 페르셸과 미국의 동양학자인 윌리엄 올브라이트에 의해 이미 제기되었었다. 그리고 후자는 나의 발표를 편집하여 좀 더 진실에 가깝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 수메르 시의 분위기와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여러 관련 구절들을 독자들에게 인용하려 한다. 질병도 죽음도 없는 불멸의 땅 딜문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딜문에서 갈 가마귀는 울지 않는다. 이티두새는 이티두새를 위해 울지 않는다. 사자는 죽지 않는다. 늑대는 어린 양을 잡아채지 않는다. 들깨가 새끼 염소를 먹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고 어떤 게 곡물을 먹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고 미망이는 알려지지 않았고 들 위에 높이는 새는 그의 무엇을 하지 않고 비둘기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병든 눈동자는 나는 병든 눈동자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아픈 머리는 나는 아픈 머리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곳 딜문의 늙은 여자는 나는 늙은 여자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 처녀는 모욕하지 않고 반짝이는 물은 그 도시로 흘러들지 않고 죽음의 강을 건너는 자는 무엇을 말하지 않고 비탄에 잠긴 사제들은 그 주위를 돌지 않고 가수는 비탄을 노래하지 않고 그 도시의 곁에서 그는 애도가를 부르지 않는다. 고통 없고 손쉬운 여신들의 탄생은 임신 9개월이 아니라 단지 9일 후에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여신 닌무가 강둑에 나오자 습지의 엔키가 바라본다. 그가 그의 메신저 이시모드에게 말한다. 내가 저 아름답고 젊은 여인에게 입맞춤하면 안 될까? 내가 저 아름다운 여인 닌무에게 입맞춤하면 안 될까? 그의 메신저 이시모드가 답한다. 저 아름답고 젊은 여인에게 입맞춤하십시오. 저 아름다운 여인 닌무에게 입맞춤하십시오. 나의 왕을 위하여 나는 강한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그가 작은 배에 발을 들여놓자 그가 거기에 도착하자 그는 그녀를 껴안고 그는 그녀를 입맞춤하고 엔키는 그 자궁에 정액을 부었다. 그녀는 정액을 자궁으로 받았다. 엔키의 정액을. 하루는 그녀에게 1달이고 이틀은 그녀에게 2달이고 아흘에는 그녀에게 9달이고 여자가 되는 달이다. 어떤 유지와 가치, 훌륭하고 귀한 유지와 가치. 닌무는 어떤 유지와 가치, 훌륭하고 귀한 유지와 가치. 여신 닌쿠라를 낳았다. 엔키가 8종류의 식물을 먹는 것은 전형적인 수메르의 반복 양식이 드러나는 구절을 통하여 이야기된다. 습지의 엔키는 바라본다. 그가 그의 메신저 이시모드에게 말한다. 저 식물들, 그들의 운명을 내가 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나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뭘까? 그의 메신저 이시모드가 답한다. 나의 왕이시여, 나무 식물입니다. 그는 그에게 말한다. 그는 그를 위해 그것을 자르고 그는 그것을 먹는다. 나의 왕이시여, 꿀 식물입니다. 그는 그에게 말한다. 그는 그를 위해 그것을 뽑고 그는 그것을 먹는다. 나의 왕이시여, 길가의 잡초입니다. 그는 그에게 말한다. 그는 그를 위해 그것을 자르고 그는 그것을 먹는다. 나의 왕이시여, 물식물입니다. 그는 그에게 말한다. 그는 그를 위해 그것을 뽑고 그는 그것을 먹는다. 나의 왕이시여 가시식물입니다. 그는 그에게 말한다.
그는 그를 위해 그것을 자르고 그는 그것을 먹는다. 나의 왕이시여 서양 풍조목입니다. 그는 그에게 말한다. 그는 그를 위해 그것을 뽑고 그는 그것을 먹는다. 나의 왕이시여 어떤 식물입니다. 그는 그에게 말한다. 그는 그를 위해 그것을 자르고 그는 그것을 먹는다. 나의 왕이시여 개수나무입니다. 그는 그에게 말한다. 그는 그를 위해 그것을 뽑고 그는 그것을 먹는다. 그 식물들 엔키는 그것들의 운명을 정하고 그것들의 마음을 알았다. 이를 본 닌후르사그는 엔키의 이름에 저주를 내린다. 그가 죽을 때까지 나는 생명의 눈으로 그를 보지 않으리라. 닌후르사그는 사라진다. 그러나 여우가 어떤 방법으로 그녀를 데려오는데 성공한다. 이제 그녀는 8신의 탄생을 통하여 갈비뼈가 포함된 엔키의 병든 8부위를 치유한다. 닌후르사그는 엔키를 그녀의 음부에 앉힌다. 나의 형제여 무엇이 그대를 아프게 하는가? 나의 무엇과 나를 아프게 하오. 나는 그대를 위해 신 아부를 탄생시킨다. 나의 형제여 무엇이 그대를 아프게 하는가? 나의 턱이 나를 아프게 하오. 나는 그대를 위해 신 니툴라를 탄생시킨다. 나의 형제여 무엇이 그대를 아프게 하는가? 나의 이가 나를 아프게 하오. 나는 그대를 위해 여신 닌수투를 탄생시킨다. 나의 형제여 무엇이 그대를 아프게 하는가? 나의 입이 나를 아프게 하오. 나는 그대를 위해 여신 닌카시를 탄생시킨다. 나의 형제여 무엇이 그대를 아프게 하는가? 나의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오. 나는 그대를 위해 여신 나지를 탄생시킨다. 나의 형제여 무엇이 그대를 아프게 하는가? 나의 팔이 나를 아프게 하오. 나는 그대를 위해 여신 아지무아를 탄생시킨다. 나의 형제여 무엇이 그대를 아프게 하는가? 나의 갈비뼈가 나를 아프게 하오. 나는 그대를 위해 여신 닌티를 탄생시킨다. 나의 형제여 무엇이 그대를 아프게 하는가? 나의 무엇과 나를 아프게 하오. 나는 그대를 위해 신 엔샤그를 탄생시킨다. 수메르 신학자들에 따르면 낙원은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진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멸의 신들을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메르 신학 작가들에 의하면 오직 한 명의 인간이 예외적으로 그 신들의 낙원에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쐐기 문자로 씌어진 문헌을 통틀어 성서와 가장 놀랍도록 유사한 대홍수의 신화인 수메르의 노아에게로 우리를 인도한다. 제20장 대홍수 최초의 노아. 성서의 대홍수 이야기가 성경을 편집한 헤브르인들의 독창적인 작품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이는 영국 국립박물관의 조지 스미스에 의해 바빌로니아의 서사시 길가메시의 11번째 점토판이 발견되고 판독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그 바빌로니아의 대홍수 신화도 사실은 수메르의 기원을 두고 있다. 1914년 아르노 파벨은 필라델피아의 대학 박물관에 있는 리프르 소장본 가운데 6개의 난을 가진 수메르 전투판의 아랫부분 세 난이 실려있는 파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파편은 아직도 유일무이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 이래로 새로운 대홍수 점토판을 위해 학자들이 모든 눈과 귀를 부르떴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박물관, 개인 소장품 또는 발굴을 통해서도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르노 포벨에 의해 발표된 조각은 아직도 우리의 유일한 자료이며 그에 의해 마련된 해석도 지금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외로운 점토판의 내용은 대홍수가 그것의 중심 테마이지만 대홍수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에 앞서 소개하는 구절들도 마찬가지로 주목할 만하다. 원문들이 심하게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들은 수메르의 창조론과 우주론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거기에는 인간의 창조, 왕권의 기원, 그리고 최소한 5개에 이르는 대홍수 이전에 존재했던 도시들에 관한 진술들이 상당하게 담겨 있다. 이 신화의 현존하는 전체 원문의 앞뒤로는 우리를 감질나고 애태우게 만드는 모든 불확실성과 모호함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쐐기 문자 학자가 행하는 작업의 전형적인 예와 미래의 그를 위해 놓여있는 경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보존된 조각이 점토판의 아랫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 37행이 떨어져 나간 다음에 출발해야 하며 따라서 그 신화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 길이 없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느 신이 다른 신에게 연설하는 것을 본다. 그는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할 것이며 그 결과로 인간은 도시와 신들의 사원을 다시 건설할 것이라고 말이다. 이 연설 다음의 삼행은 내용과 연결이 어렵다. 그것은 신이 그의 말을 실천하기 위해 행한 활동을 묘사하고 있는 듯하다. 그대로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의 창조에 관한 사행이 있다. 그 전체 구조를 읽어보자. 파멸 속에 있는 나의 인류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닌트를 향하여 나는 나의 창조물들의 무엇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그들의 거주지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도시에 그들은 신의 섭리의 장소들을 건설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그늘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순결한 장소에 있는 우리들의 집의 벽돌을 쌓을 것이다. 우리가 정하여 그들이 세운 장소들은 순결할 것이다. 그는 순결한 불을 물로 끄게 했고 의식들과 고귀한 신의 섭리를 완성했고 지상에서 그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거기에 위치시켰다. 안, 엔린, 엔키, 그리고 니노르사그가 검은 머리 사람을 만든 후에 지상에는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네 발 달린 초원의 동물들이 뛰어난 솜씨로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5도시들이 건설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뒤 또 다른 약 37행이 파손되었다. 왕권의 무엇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후에 고귀한 왕관과 왕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후에 그는 의식들과 신의 섭리 무엇을 완성하고 어떠한 순결한 장소들의 5도시들을 건설했으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 의식의 중심지들을 배분했다. 이 도시들의 첫 번째인 엔리두를 그는 통솔자인 누딘무드에게 주었고 두 번째인 바드티비라를 그는 누구에게 주었고 세 번째인 라라크를 그는 엔드로빌 후르사그에게 주었고 네 번째인 시파르를 그는 영웅 우투에게 주었고 다섯 번째인 슈르파크를 그는 수드에게 주었다. 그는 이 도시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 의식의 중심지들을 배분했고 그는 무엇을 가져왔으며 어떠한 작은 강들을 깨끗이 했다. 그리고 바로 약 37행이 파손되었는데 거기는 대홍수를 불러와 인류를 파멸시키는 신들의 결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원문을 다시 해독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내려오면 우리는 몇몇 신들이 그 잔인한 결정에 불만을 품고 좋아하지 않았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서의 노아의 원형인 수메르의 지우스드라를 본다. 그는 신앙심이 깊고 신을 두려워하여 항상 꿈이나 주문을 통하여 신의 계시를 찾으려 하는 왕으로서 묘사된다. 지우스드라는 어느 벽에 서 있다가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 신은 대홍수를 보내 인류의 씨앗을 전멸시켜 버리겠다는 결정이 신들의 회합에서 내려졌음을 경고한다. 이 긴 구절을 읽어보자. 홍수. 그러므로 어떻게 간주되었다. 그 닌투는 무엇과 같이 슬피 울었고 순결한 이난나는 그녀의 사람들을 위해 애도가를 지었고 엔키는 고심했고 안, 엔린, 엔키 그리고 닌호르사그 하늘과 땅의 신들은 안과 엔린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어떠한 파시슈 왕 지후스드라는 거대한 어떤 것을 건설했다. 겸손하고 복종하며 경건한 그는 매일같이 끊임없이 정성을 쏟는 그는 모든 종류의 꿈을 꾸는 그는 하늘과 땅의 이름을 부르는 그는 신들은 어느 벽에서 지우스드라는 그 곁에 서서 들었다. 내 왼쪽에 있는 벽에 서라. 벽에서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지시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의 어디에 의해 홍수가 의식의 중심지들을 휩쓸 것이다. 인류의 씨앗을 전멸시키기 위해 그것은 신들의 회합의 결정이다. 안과 엘린의 명령에 따라 왕권과 지배는 끝장날 것이다. 원문은 지우스드라에게 거대한 배를 건조해 파멸로부터 스스로를 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로 이어졌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약 40행에 이르는 이 부분이 파손됨으로써 그것은 실전되었다. 다시 해독할 수 있는 원문의 부분으로 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엄청난 홍수가 벌써 대지를 덮쳐 7일 밤낮을 휩쓸었음을 발견한다. 그런 후 태양신 우투가 다시 그와 그의 고귀한 빛을 사방에 비춘다. 그리고 지우스드라는 그 앞에 엎드려 제물을 바친다. 원문을 읽어보자. 엄청나게 거센 모든 폭풍들이 하나가 되어 덮치고 동시에 홍수는 의식의 중심지를 휩쓴다.
이래 밤낮으로 홍수는 대지를 휩쓸었고 거대한 배는 엄청난 물 위에서 폭풍 위에 흔들렸다. 그 후 우투가 나와 하늘과 땅에 빛을 뿌렸고 치우스드라가 거대한 배의 창문을 열자 영웅 우투가 그 거대한 배로 그 빛을 가져갔다. 지우스드라 왕은 스스로 우투 앞에 엎드리고 황소 한 마리와 양 한 마리를 잡았다. 여기서 다시 39행이 파손되었다. 현존하는 원문의 마지막 행들은 지우스드라의 신격화를 묘사하고 있다. 앙과 엘린의 앞에 엎드린 뒤 그는 신과 같은 생명과 영원한 숨을 얻고 태양이 떠오르는 땅 딜문으로 옮겨갔다. 앙과 엘린이 하늘의 숲과 땅의 숲을 그들의 무엇에 의해 말하자 그것은 저절로 퍼져 나갔고 초목은 땅 위로 돋아나 자랐다. 지우스드라 왕은 앙과 엘린 앞에 엎드렸다. 앙과 엘린은 지우스드라를 받아들였고 신과 같은 생명을 그들은 그에게 주었다. 신과 같은 영원한 숨을 그들은 그에게 하사했다. 그런지 지우스드라 왕을 초목의 이름과 인류의 씨앗을 보존하는 자를 태양이 떠오르는 곳인 저 건너의 땅 딜문에서 그들은 살게 했다. 원문의 약 39행이 담겨있는 점토판의 나머지는 파손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신격화되어 신들의 땅으로 간 지우스드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낙원으로부터 저승으로, 거룩한 저 위로부터 거룩한 저 아래로 간다. 수메르인들은 그것을 돌아올 수 없는 땅이라고 불렀다. 이 어둡고 두려운 죽음의 땅으로 반항적이고 제멋대로인 어느 여신이 그녀의 끝없는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려간다. 제21장에서 이야기되는 저승세계로의 여행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잘 보존된 수메르 신화의 하나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 성서의 주제들과 드물지만 중요한 유사성을 보여준다.